로브송 찬양단의 은혜로운 찬양과 연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이곳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하늘의 최고의 권세가 내려지는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신 축복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시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제일 잘 하신 일입니다. 이 시간 새해 인사를 나누듯이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방금 서로 인사를 나눈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복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온 가족 초청 전도 주일을 맞이하여 새 가족들과 말씀에 감각이 떨어진 분들과 기존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우러지는 말씀을 짧게 나누려 합니다.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한 애처가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지방으로 출장을 갈 때마다 남편이신 이 집사님이 아내에게 꼬박꼬박 보고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지금처럼 날씨가 뜨거운 여름철에 그날도 출장지에 도착하여 부인 집사님에게 카톡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실수로 얼마 전 남편 목사님을 잃고 장례를 마치고 슬픔에 잠겨있는 사모님에게 잘못 보낸 것입니다. 아내와 비슷한 이름을 가졌기에 그만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카톡 내용을 보고 기절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나 무사히 잘 도착했소. 그런데 이 아래는 정말이지 너무나 뜨겁구려. 사모님이 기절한 이유를 알겠지요? 우리 남편이 지옥에 갔나? 지옥의 불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옥이 이렇게 무서운 곳입니다. 성경적으로 지옥은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뜨거운 곳입니다. 반대로 천국은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눈물도 없고 슬픔도 아픔도 없고 다시는 죽음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영원한 파라다이스, 주님 계신 곳으로 가기 위해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 천국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한가가 중요하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이 시간 하고 있나요?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교회 예배가 어색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와 말씀으로 기쁨과 구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세요. 하늘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세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지금 투명하게 보고 계세요. 그러므로 예배는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값진 일이요, 이 시간은 가장 값진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예배와 말씀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요, 이렇게 중요한 예배와 말씀이 요즘 성도들에게 가치가 떨어진 일이 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때까지만 해도 자녀들을 포대기에 들쳐업고 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통해서 아멘, 아멘 하며 은혜 받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르신들의 신앙을 요즘 성도들이 못 따라가는 것이 정말 아쉽지요. 제가 정말 어렸을 적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봐야 제가 뭐가 알겠습니까? 찬양을 이렇게 불러봐야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의 그 뜨거운 열기, 애기들을 막 데리고 와서 그 부흥에 참여하는 그 열기, 그 은혜만큼은요, 제가 지금도 느껴져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자라난 세대예요. 참,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지요. 마귀는요, 예배와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우리를 형식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성도님들, 교회의 절대적인 요소는 예배와 말씀입니다. 세상 어떤 곳에서도 이런 모임은 없습니다. 오직 교회에서만이 이 아름다운 모임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끝까지 사수해야 될 것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성경은 말씀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들에게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봤지요? 어디 비슷한 말씀이 나오나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지요. 자,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와 요한복음의 차이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창세기와 그 요한복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창조하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창조와 말씀, 이렇게 다릅니다. 왜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창조를 말씀으로 바꾸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정관사를 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무엇이 빠졌는가? 성경 원어에는요,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word가 아니라 the word,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정관사 그를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막연한 말씀이 아니라 언제부턴가 있었던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존에 교회 다니는 성도들조차 너무 맹목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단어요, 무의식 속에 놓치는 단어가 말씀이라는 용어입니다. 우리는 말씀이라는 단어 앞에 너무 무뎌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이 몸에 배어 있고 자연스럽게 익숙함에서 나오면 좋을 텐데 너무나 안일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 그래 좋은 것이지, 이렇게 그냥 가볍게 흘려버립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런 기존의 성도들의 안일한 생각을 깨기 위해, 또한 새롭게 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고자 요한복음 시작 처음부터
그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이상학적인 말씀, 뜬구름 같은 단어, 막연히 아는 용어가 아니라 실제 존재했던 그 말씀,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부르고 있어요. 이 단어를 요한복음은 로고스라고 부르고 있지요. 그렇다면 그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막연한 것이 아니라 늘 존재했던 그 말씀,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그 말씀, 언제나 살아있는 그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읽고 넘어갈 쉬운 말이 아니라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살아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적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던가요? 여기서 우리들이 정말 어메이징, 놀라워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시어 나를 만나 주셨다는 것은 천지가 개벽할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다는 것은 대박 사건입니다. 우리 가정에 오시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믿게 된 일은 메가톤급 축복의 사건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그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이런 위대한 일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의 사건이 가장 감사한 일이요, 가장 축복의 일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건강 주셔서 감사, 사업 잘 돼서 감사, 우리 자녀가 잘 돼서 감사. 여러분, 이것이 감사도 감사지만 제일 중요한 감사는 뭐냐면은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적인 성도입니다. 복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손 내밀어 구원하신 것, 이것보다 은혜로운 쇼킹 사건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온 것이 은혜의 사건이 되는 것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 말씀,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 영원의 생명은 다른 곳에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과 영생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1절에 나오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기에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은 천지가 개벽할 은혜요 기적입니다. 성도님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이 은혜가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셨다면 이제 나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여러분 거하십시오. 그리고 1절에 그 말씀을 14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확실히 못을 받고 있지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 말씀을 14절에 보면 두 단어로 풀이하고 있지요.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왜 그 말씀을 이 사도 요한은 은혜와 진리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4장 20절 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로 만나고 느끼고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태초에 그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바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 이 시간처럼 예배의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이신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자,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로고스가 나와 가정과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가?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최고의 권세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최고의 권세,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온가족 초청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이 최고의 권세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최고의 권세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존의 성도님들이나 코로나로 잠시 쉬었다 다시 오신 성도님들이나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나 성경에 최고의 권세를 이 시간 받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권세를 받았기에 오늘 맥주감사주일이 가장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최고의 감사입니다.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구원하셨다는 것, 이게 최고의 감사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여 최고의 권세를 받으면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이 삶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고린도후서 6장 7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은 받게 됩니다. 오늘 전혀 의도치 않게 럽청 찬양단이 이 가사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전혀 서로 짜지 않았습니다. 서로 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럽청 찬양단이 이 특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최고의 권세로 모신 사람들은요, 이 내생에서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축복을 받는가? 이 고린도후서 6장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님들,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최고의 권세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권세를 받게 되면 유명한 자요, 죽임을 당하지 않는 영생을 얻는 자요, 기뻐하는 자요,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함으로 최고의 권세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축복과 평안과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최고의 권세로 여러분이 받아 누림을 말미암아 앞으로 여러분의 삶은 유명하게 될 것이요, 죽은 자가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될 것이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권세이신 예수님을 이 시간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그런 성도들에게 성경 66교 축복이 놀랍게 임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최고의 권사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최고의 권세를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님의 행복으로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 찬송 부르시고 조용히 결단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영광 너무나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그리스도, 내가 주님을 평생 믿겠습니다. 그 최고의 권세를 받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나의 신앙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시간 각 사람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그래서 최고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권세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최고의 권세를 영접함으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사랑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예배의 자리에 왔사오니 결코 떠나가지 않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영접함의 은혜가 평생 가져가게 하시고 주님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배요, 기도요, 찬양요,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이신 주님, 나를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다시 새롭게 영접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최고의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배와 구원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영생이신 그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최고의 권세가 임하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최고의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행복 찬송 부르시고 찬양하고 마칠 텐데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 맞이해서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한 분도 빠지 마시고 꼭 떡을 받아가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 부르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맥주 감사주일 전도 초청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야.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갖게 해 주신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금년도 반년을 지내오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과 크신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주전에 나와 주수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성도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범사와 일상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